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저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한국 국적도 취득하기 어렵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와야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신이 나고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죠. 펴받는 데만 열심히 있으면은요 전하는 사람들 힘들어 말이죠. 자, 그래서 저는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저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한국 국적도 취득하기 어렵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말이죠. 제가 KBS2 그 이웃집 찰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웃집 찰스라고 하는 프로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게 치료하는 과정을 이렇게 담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 방송 중에 보니까 인도 출신 중에 불가쪽 청민 출신 중에 이게 남아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양반이 말이죠, 한국 체류 자격을 얻기 위해서 500페이지나 되는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왜 인도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인도에서 한국에 올 수밖에 없는지 말이죠. 여러분 500페이지나 해당하는 진술서를 그렇게 제출을 했대요. 이제 법무부인가 어디에 한국 체류 허가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요 보니까 여기 500페이지에 해당하는 진술서를 다 한국말로 이렇게 기록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여러분 500페이지에 해당하는 거를 이 한국말로 써가지고 자기가 누구고 자기가 어디에서 왔고 어떤 이유 때문에 한국에 왔고 한국에 올 수밖에 없는 거를 일일이 다 적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느냐 이거예요. 500페이지를 말이야 더군다나 한국말로 이렇게 써내니까 말이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한국 체류 허가를 얻기 위해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여러분 저도요 외국에서 10년을 산 사람이라서 외국말로 말이죠 글을 쓰자는 게 얼마나 힘들지 말로 못해요. 근데 말이야 한국말로 말이죠 500페이지가 되는 이제 페이지를 말이죠 이 남아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누구며 어디에서 왔고 한국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국 국적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한국 국적 얻기가 힘들겠느냐 이게예요. 여러분요, 이 양반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요, 한국이 경제적으로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한국에 와서 체류허가를 얻기도 하고 귀화도 많이 한다래요. 근데 그 양반들에게 한국 체류를 그렇게 쉽게 안 줘요. 귀화 더군다나 국적을 바꾸는 건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뭐 역사 시험도 보고요, 뭐 국어 시험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여러 가지 체류허가에 대한 서류가 만만치가 않아요. 굉장히 그 한국 국적을 얻는다는 것이 굉장히 생각보다 말이죠.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말이죠.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국적 얻는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그런 건 잘 모릅니다. 근데요. 이 외국에서 특별히 북한에서 말이죠. 탈북한 사람이나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동남아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에 와서 보면요, 보면 말이죠, 한국 귀환되거나 한국 체류하면은요, 얻을 수 있는 혜택이요, 대단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탈북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말도 다 알 수가 없어요. 뭐 얘기 들으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북한 거기에 비해서는요, 한국이 월등하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한국 체류허가를 얻기 위해서 탈북한 사람 얘기뿐만이 아니라 뭐 동남아나 여기서 어렵게 그 생활하는 분들이 한국에 와서 어떻게든지 체류허가를 얻으려고 난리래요. 근데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왜? 체류허가만 얻기만 하면 혜택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체류허가를 얻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아까 얘기했죠. 라마이라고 사람이 500페이지나 해당하는 거를 진술서로 썼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그렇지 않으면 쫓겨나거든요. 여러분요, 이렇게만이 한국 국적 얻는다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만에 안에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우리가 말이죠, 한국 국적 얻기도 힘든데, 우리가 하늘나라 국적을 얻는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 다음에 죽고 난 뒤에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그 천국에 가는 어떤 시민과 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국적을 얻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어렵겠어요. 한국 국적도 얻기 위해서 이거야 저거야 자기가 말이야 지금까지 한국에서 치료한 거 왜 와야 되고 자기가 누군지 이렇게 500페이지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썼다고 하는데 만약에 말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말이죠. 내가 한국으로 천국으로 너희들 인도하마. 천국 시민권으로 천국 국적을 소유한 사람은 내가 여러분에게 만들어 줄 테니까 다음과 같은 소리를 준비해 와라. 출생증명서. 너 지난날 어떻게 살았냐? 너 지은 죄가가 뭐냐? 너 잘못한 게 뭐냐? 다 이렇게 써내라고 했을 경우 천국 갈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천국 국적 얻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국 국적 얻을 때도 이렇게 진술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서류뿐만 아니라 죄가 있어도 어렵대요. 한국에 들어와서 말이죠. 교통범죄 한 거 없냐? 또 이런 저런 때문에 깜빡이 간 일 없냐? 이런 게 있으면 한국 국적 얻기가 굉장히 힘들대요. 근데 만약에 말이죠. 아니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천국 국적을 여기 줄 텐데 너희들 지난날에 삶 어떻게 살았니? 다 진술서를 써라 이거야. 잘못한 거 죄 있는 거 다 써라 이거야. 만약에 그렇다고 한번 해보시면 누가 천국 갈 사람이 있겠냐 이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은 천국 갈 때 너 천국 시민 만들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 진술서 써라.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써라. 여러분 그러면 말이죠. 우리가 천국 갈 사람이 뭐가 있어요? 왜냐면 말이죠. 사람이 말이죠. 말하는 게 죄고 말이죠. 행동하는 게 악하고 말이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욕심이고 말이고 다 시기질투 욕심으로 사는 사람이 사람들의 모습인데 하나님 앞에 진술서를 쓰고 말이죠. 깨끗하다고 해서 천국 시민권을 얻고 천국 국적을 얻은 사람은 누가 있겠느냐 이게요. 요한일서 여기 2장 16절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또 온 것이요 세상으로 또 온 것이라.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국 국적 얻으려고 해도 당신이 무슨 죄를 졌고 싫어도 뭐 어긴 거라든가 죄를 진 거 있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 천국 국적을 얻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게 잘못한 게 수두룩한데 누가 천국 국적을 얻고 하늘나라에 갈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여러분이요 다행히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이야 하나님께서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시민권을 준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느냐 이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4장 17절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혜택인 것이라는 것을 모를 때가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탈북한 사람이나 동남아시아의 사람 얘기 들어보면 한국에 들어와서 받는 혜택이 굉장히 많대요. 말로 다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삶의 규모가 낮으니까 맞아 어떻게든지 한국에 와서 살려고 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와서 혜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국 국적 얻으려면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주신 혜택은요 어마어마하게 큰데 거기 말이죠 우리의 죄 다 보고 지난 행적 다 보고 말이죠 천국 들여보자 한다고 누가 들어갈 수가 있겠냐 이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천국 시민권자로 만나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근본적인 말이의 국적은요 하나님 나라의 국적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시민권자가 되고 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한국 국적을 얻으려고 많은 사람이 그러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한국 국적을 얻기만 하면 혜택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 너무 어려웠을 때 독일로 광부나 간호사로 많이 갔습니다. 우리 누나도 간호사로 독일에 갔어요. 그때는요 뭐 한 달 월급이 한 20만 원 됐을 때인가 등록금이 한 20만 원 정도 됐었어요. 여러분 그때는 뭐 한 30-40년 전인데 다들 어려웠어요. 그런데 말이야 우리 누님이 말이죠 간호사로 이 독일에 가서 우리 집이 어려우니까 다달이 보내오는 돈이 있어요. 야, 그 돈이요 그때 그 한국 노동자들 몇 배였어요. 그래서 광부로 저기 간호사로 많이 갔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 한 달 월급이요 동남아나 이런 데의 월급의 몇 배예요. 중국 나라 이 중국 사람의 월급의 몇 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얻으려고 하고 한국에서 산다는 혜택이 얼마나 큰지 말로다. 여러분요, 유럽에 산 사람들, 저도 유럽에서 10년을 살아와서 알아요. 유럽에는요 밤에 여자 혼자 못 나가요. 얼마나 거기 치안이 불안정하고 힘든데요. 근데요 유럽이란 말이야, 미국이란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밤 12시에 가든 말이죠, 24시 거기 가면 여자 혼자 자고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놀란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밤 12시 1시 2시에 가보면 다 뭐 식당 문 열어놓고, 예? 뭐 어디 가서 술 먹어도 뭐 누가 뭐란 사람 없고 뭐 위험한 일도 뭐 거의 안 생기고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치안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게. 이런 걸 알고 나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취직하고 한국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말이죠, 한국에 들어오는 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와 같이 한국 국적을 얻는 것은 나름대로 좋은 점이 많은데,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이야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 여러분, 한국 국적은 행위로 얻습니다. 죄 있으면 안 돼요. 다 자격이 돼야 한국 국적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전국 국적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행위로 다 죄인인데 어떻게 얻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국적을 말이야 우리에게 주고 말이야 천국 시민권자를 만들어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천국 시민권자가 되고 천국 국적을 얻는다는 건 그만큼 혜택이 따라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국적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행위로 말이죠, 다 죄인에서 천국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 한계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한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천국 국적의 신분자로 우리를 말이죠 인도해 가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국적을 소유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병도 치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십니다.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의사들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의사들은요 진료실에 의사 다 갔다 오잖아요. 그 몇 마디 딱 얘기하면 이 양반들이 날 사람이고 안 날 사람 거기에서 결정을 준대요. 왜냐면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의사하고 이렇게 와서 아이고 선생님 나 이거 다 죽게 됐는데 이 약 먹어서 뭐 날 수가 있겠어요? 수술해서 내가 날 수 있겠어요? 나는 곧 죽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요 거의 어렵게 병이 안 난대요. 무슨 약을 줘도 안 난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와갖고 아이고 의사님 내가 이렇게 아픈데 아유 이 약 먹으면 좀 나을 것 같네요. 의사 선전해 보니까 내가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뭐 이렇게 병이 있지만 나는 곧 나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 저를 좀 잘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이게 보이지 않는 긍정적인 어떤 이런 사람은요 치료의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의사들은 말이죠 벌써 환자가 오면 딱 안 되는 거예요. 몇 마디. 이 사람은 이게 뭐 고쳐질 병이고 이 사람은 어렵겠다 딱 안 되는 거예요. 벌써 특별히 암 환자들은요 말 몇 마디 하면 벌써 다 판가름 난대요. 이 사람은요 부정적인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약을 줘도 안 난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 이 약을 먹고 있으면 내가 날 겁니다. 날 겁니다. 이런 사람은 말이죠 치료의 속도가 정말 빠르다. 이게 의사들이 경험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온다고. 이 병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건강에 대한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다고 하셔도 치료의 속도가 빠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부르고 바로 치료해 주시는 경우는 있지만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서 말이죠 그리고 마음에 나는 나을 수 있다고 믿음을 주셔서 병원 치료를 받고 신속히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렇게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글쎄 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질병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고쳐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왜 사업에 실패하고 뭐 가정이 어려우면 사람이 망가지는 줄 알아요? 저는 좌우 다 보니까 말이죠 다 막혔어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진짜 어려울 때는요 세상 문이 좁아진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여기 한 사람이 왔었는데 특성한다고 왔는데 어디 갔네. 조금 전에도 어떤 사람이 왔는데 사업 다 말아먹고 서울역에 온 지가 얼마 안 된대요. 사업 다 말아먹고. 저는 그러니까 4대째 예수를 믿는데요. 더군다나. 근데 예수 믿는 4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죠. 이 사업에 다 말아먹고 서울역에 온 지가 얼마 안 됐대. 그래서 식사는 하셨냐 그랬더니 못했대. 왜 그러니까 차바역에 줄 서서 못 먹겠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게 어딨어. 눈물을 훔치고 줄 서서 먹어야지. 밑바닥까지 경험해야 그 속에서 예수를 좀 의지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말이죠. 사람이 저울로 나오 막혔을 때는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야 다른 마음을 품는다고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 뭐냐면요. 전우자하고 다 막혀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이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열려 있어요. 이 얘기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감사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그 기도에 응답한 결과로 평강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말이죠. 예수 믿고 말이죠. 천국 시민이 된 사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는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해서 하나님께 갈 날이 얼마 남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 제자들이 불쌍한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 자신도 없고 제자도 홀로 뭉뚱그려 이 세상에 남겨질 것인데 이게 얼마나 불쌍하겠냐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인데 왜냐하면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 올 거라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4장 요한복음 16절에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제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 성령께서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성령께서 내주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지키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전우자가 다 막혀 사람이 다 떠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이죠. 모든 짐을 맡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사람을 의지해요. 부모를 의지하고. 근데 사람을 의지하고 친구를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하지만 그래도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건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 집을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뭐 여기 서울역 가보면 집 맡기는 곳이 있더라고요. 또 1,000원이가 2,000원 내면 몇 시간 맡기더라고요. 여러분요, 우리 집은 그렇게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디든지 가든지 마음속에 끌고 다니는 짐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람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짐이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 이게.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혜택을 주셨는데 모든 짐을 자기에게 맡기면 힘을 준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는 사람이 이 존재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맡기면 주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거는요 예수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다 경험했을 거예요. 문제가 너무 크고 어떻게 방법이 없을 때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으로 뭐 1시간을 하든 5분을 기도하든지
기도가 말이야 꼭 오래 한다고 응답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도 단 1분간이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맡길 때 여러분요 그 기도를 딱 하고 나서 돌아설 때는요 마음이 얼마나 자유롭고 힘을 얻는 그런 경우도 다 체험을 했을 거예요. 또 그런 체험이 와요. 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맡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국적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혜택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국적을 얻는다는 것은 혜택도 있지만 의무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많은 혜택과 축복이 있지만 또 해야 할 의무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며 살아라는 얘기예요.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니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여기에 보니까 다 연배가 있는 분이에요. 다 보니까 인생 60, 70, 80 그 이상 산 분이 있어요. 여러분요 그렇게 인생을 다 살면서 우리가요 정말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마지막에 여러분 솔직한 마음으로 환경이 안 되고 내가 좀 마음이 그래서 그렇지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생각했을 때 내 인생 말년에는요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그 가족들 사랑하고 아내도 좀 더 사랑하고 남편도 좀 더 사랑하고 이웃을 좀 더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아유 내가 이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재산을 남겨줬어야 되는데 좀 더 뭘 다 했어야 돼 이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여러분 나이 같은 분은 말이죠 뭔가 이 마음에 짚힌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이 가족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웃들에게 좀 더 사랑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다 공감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율법이 말이야 그렇게 말해 십계명을 비롯해 많아도 그 내용은 한 가지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에 다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도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요한일서 3장 23절에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수 믿고 천국 시민권자 천국 국적을 갖는 사람들은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세상 떠나기까지 열심으로 사랑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에 대한 또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지 나으리라 아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복음 전파에 대한 그런 명령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권세와 능력도 다 주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말이죠. 손을 얹을지 병든 사람이 낫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를 시킬 때는 하나님께 그만할 수 있는 권세와 힘을 도와야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 더 부족한 것으로 능력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한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기도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다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천국 국적을 하나님 나라 국적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세상 어떤 나라에서도 줄 수 없는 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혜택을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생을 사시는 모든 분들 계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한국 국적도 취득하기가 어렵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있던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